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힘과 권위,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문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깊고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문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선택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가사 성문의 문짝 2개와 문설주, 그리고 빗장까지 통째로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괴력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이 가진 상징적인 힘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보이실까요? 시편 87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나 화려한 건물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벽과 문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벽은 사람들을 가두고 차단하지만 문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합니다. 문에는 경첩이 달려 있어 양쪽으로 열립니다. 이것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자유의지, 즉 선택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되어 기계적으로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천사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예배할지, 예배하지 않을지,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처럼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선택의 원리는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셨다면 차라리 그 나무 주위에 철조망을 치거나 멀리 사막 한가운데에 두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혹이 바로 곁에 있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율법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기쁨으로 당신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 곁에 있던 사람을 죽게 했다면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 즉 피해 보수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해 보수자는 율법에 따라 그를 찾아내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의 두려움을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복수의 칼날이 날아올지 몰라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공포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만약 그가 피해 보수자보다 더 빨리 달려 도피성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안전했습니다. 도피성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율법의 정죄와 복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피해 보수자는 성문 바로 앞까지 쫓아올 수는 있었지만 결코 그 문을 넘어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안전한 피난처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강력한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죄와 실수라는 피해 보수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안으로 달려 들어가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정죄와 심판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뒤쫓던 모든 심판을 막아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보호,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보호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에도 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오는 문이 있었다는 것은 나가는 문도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올 때 자신의 선택으로 들어왔듯이 나갈 때도 자신의 선택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요압의 동생을 죽이고 피해 보수자가 된 요압에게 쫓기다가 간신히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도피성 안에 머무는 동안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문 밖에서 요압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아브넬, 이리 나와보게. 괜찮아. 우리 함께 파티를 즐기세. 이것은 마치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던 과거의 죄악이 문 밖에서 우리를 다시 유혹하는 속삭임과 같습니다.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너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 성경은 죄의 유혹에 다시 빠지는 것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넬은 결국 요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안전한 도피성의 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요압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그리 어리석은 자의 죽음 같은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피난처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을 다시 죄의 길로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험담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단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경계선을 벗어난 곳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는 죄가 너무 많아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6,000마리의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있던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자유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도 12개의 문이 있고 지옥에도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지옥의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분을 놓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죄악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문이 있다면 오늘 삼손처럼 그 문을 통째로 뽑아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듣는 음악이든 방문하는 웹사이트든 속임수와 음란함이든 당신을 나쁜 길로 이끄는 친구들이든 그 모든 문을 제거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용서하심,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자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베드로의 목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 그 문 밖으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묶고 있던 중독과 절망의 감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문 밖으로 걸어 나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매 순간 생명의 문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